여러분, 예전에 한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이 놀이동산에 가서 얼마나 좋았던지 엄마의 그 신신당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실컷 놀다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득 놀다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소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막 찾았지만 이 엄마를 찾지 못하니까 마음이 진짜 어려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타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소년은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났을 때 그때까지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그 어두움이 다 사라져 가는 것을 그 소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겪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 있었던 두려움도 걱정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담대한 힘,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렸던 길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둡고 힘든 때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용기도 얻고 좀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막 도망칠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깨닫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곳이는 집이라고,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근심을 좀 떨쳐내고 그가 혼자 되었지만 그 삶을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외롭고 힘들고 그 삶의 무게에 눌리고 지친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그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힘을 내서 새삼을 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는 그 인생의 길을 다시 찾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잘 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령도 받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늘 후회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때에 그 일에 관여하여 주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가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냥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아주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고 남은 두 아들도 차례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이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홀로 남겨진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인생에 얽혀진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을 은혜 주시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라도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들려지는 자리에 머무는 이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그 많은 일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이제 막 하소연을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 창밖에 있는 그 고개를 쭉 펴고 담 너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소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우님, 이 형제님, 왜 저 소가 저렇게 목을 이렇게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찾아온 분이 글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 소는 돌담을 뚫고는 담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형제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넘어 위를 바라보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형제님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올수록 더욱 주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은혜의 길이 열리고, 거룩한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좀 늘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살 필요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좀 분별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늘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도록 부탁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중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을 계속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혼자서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이 산을 오를 때에 다른 많은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그 산을 오릅니다. 그 산에 익숙한 세르파의 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장비를 공급해주는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물론 산을 오르는 그 사람의 도움이,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훈련으로 그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도와주는 이들의 도움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은 믿음의 산에 오르고자 한다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정말 유혹도 좀 이기고 믿음 생활 잘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고 세상의 도움만, 사람들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참 도와줄 것 같다.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 같다. 근데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면 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진실함과 겸손함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것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꾸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좀 부족해 보이면 멸시하고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꾸미고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좀 꾸미고 괜히 있는 척하면 사실 우리가 받을 은혜도 다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꼭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건져주실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성령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체의 길, 세상의 길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원한다면 육체의 욕심은 좀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것은 좀 제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정리하면서 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 나아가는 삶으로부터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에 늘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냇가에 심기우진 나무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 어떨 때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의 삶,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도 의심하면서 살면, 그래서 믿음과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좀 나아가는,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주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정황을 주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패배로 끝나는 고난이 있고 영광으로 귀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 끝이 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고난이 나중에 귀한 열매가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에 그 조그만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는 분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몰려오는 바람에 비가 아주 그때 많이 와서 그 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스와 이 가족들은 가까스로 그 주변에 있는 언덕에 있던 아주 큰 고목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피해서 이제 거기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근데 물이 계속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를 때마다 이제 고목나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이 계속 차오르랍니다. 이 물이 자꾸 차오르니까 불어오르는 그 물을 보면서
이 남편인 찰스가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든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게 정말 틀린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찰스의 아내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생각이 탁 찾아오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야 여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아내가 얘기하고 그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 막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물이 막 불어나는데 그 호숫가에 그들이 놓아두었던 작은 낡은 배가 멀리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배를 다 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길어지면서 이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예비하셨던 것처럼 귀한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끔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넉넉히 이 모든 일들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